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술 판매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찔려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2부 술, 담배, 여가 8개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저녁이 되면 술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술도 함께 팔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술에 취한 손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불편하기도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를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의 중심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술을 판매하시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술에 대해서 그리고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술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요리, 발효, 숙성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섭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단한 곡물을 가공하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고 육류나 생선을 가공하면 병원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나 치즈는 발효를 통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향상시킨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처럼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음식 문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터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도 그런 경우예요. 늘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물에 석회가 많이 녹아있는 서유럽에서는 식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포도주를 담가 식수 대신 마셨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또한 술은 요리할 때 맛을 더 좋게 해주는 식재료로 사용되거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는 포도주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권면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술을 왜 조심스러워하고 금지하기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해요. 커피를 예로 들면 적정량을 마실 때는 간암과 동맥경화,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숙취 해소와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심근경색과 불면증, 위궤양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죠. 술도 마찬가지라서 적정량을 마시면 약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방향감각 상실, 기억장애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정신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서 주위에 해를 끼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간이나 위, 췌장 등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또한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적정량까지 마시고 스스로 딱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번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넘겨 취하기 쉽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금주를 강조하는데요. 이는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때부터 세워진 방침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 대부분이 가난으로 고통받으면서 술로 현실을 잊으려 했다고 해요. 특히 가정을 거느린 가장들이 술 중독에 빠지다 보니 가정도 함께 망가져 가고 있었죠.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술 중독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게 금한 거예요. 술은 중독성 때문에 아무리 적정량을 마시려 해도 일단 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세한 정도지만 중독이 시작되거든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중독의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깊어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술을 마시는 것을 통제할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죠.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가 풍부하고 질이 좋아서 술을 식수 대신 마실 필요가 없어요. 또 좋은 약도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술을 약으로 써야 할 이유도 없고요.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문화가 그리 건전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기독교인이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것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는 죄라고 말할 수 없으나 술이 지닌 중독성과 음주 문화를 고려하면 아예 마시지 않기를 강하게 권하고 싶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절제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술을 금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고유의 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술의 폐해를 생각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유념하면서 금주 문화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문화를 불신자들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기독교인이 음식점을 하며 술도 함께 판매하는 것에 대해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다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을 보는 일 없이 영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친구는 부모의 가게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게 운영을 잘 하시도록 가게 안에서 술 취하는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건전하고 즐겁게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술은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지혜가 담긴 가공 음료 중 하나로 적정량만 섭취하면 인체에 유익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술이 지닌 중독성이 크고 술을 마시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므로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유혹의 불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친구들은 술 마시는 문화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내가 이러한 좋은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거나 불신자들에게까지 나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 한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